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어요. 자, 한 주 동안 내가 그 핸드폰을 꺼놨었다. 손 없어요? 손. 뭐 우리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친구 중에도 있습니까? 핸드폰을 꺼놨었다. 핸드폰이 우상이니까 꺼놨었다. 정우 꺼놨어요? 아니에요? 어제 켰어요. 어쨌든 그래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껐네. 이야, 대단한 결단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한 이제 이 핸드폰이라는 이제 이게 드라빔일 수 있다. 그래서 우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끄지는 못했어요. 끌 수가 없어서. 네. 끄면 이제 난리 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최대한 절제해 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유튜브 안 보기 뭐 이런 것들 그것만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에 더 투자를 해보고 해봤었어요. 근데 그쵸?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는데 그 도둑질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이고 사실은 우리를 좀먹게 하는 우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드라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멀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청소년 시기예요. 그쵸?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우리 정은 양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 청소년 때? 고2인가요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네요. 우리 여기 고3도 있어요. 소윤아, 청소년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바로 직전이고 여러분들이 이때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궤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그래서 옛날에 정말 대학교 어떻게 그렇게 입시 전쟁이 치열했는지 요즘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 뉴스에서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보도하거나 뭐 대학교 그 문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입시 수능 치는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난리 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라서 그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입시의 열을 이제 올리는 이유는 대학교에 어딜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학 좋은 데 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청소년기가 되게 중요해요.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향후 한 30년의 인생이. 물론 한 50, 60대는 또 이제 또 새로운 걸 모색을 해봐야 돼. 요즘은 한 가지 일만 해서는, 한 가지 뭔가 직종에 있어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몇십 년이 결정이 된다면 우린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댔어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의 시간들을 누가 뺏어가요? 이 사탄마귀, 이 우상, 이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자고 했었어요. 근데요, 이게 있다라는 걸 알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자꾸 그걸 끌려갈까? 왜 자꾸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걸 선택하게 될까? 자,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딴 거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필요해 알죠?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이롭다는 건 알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더 이롭다는 건 알죠?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저도 옛날부터 이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좋은 쪽이 뭔지는 알아. 아는데 그걸 선택을 안 해. 뭘 선택해요? 이상하게 반대쪽을 선택해요. 옛날에 깡도사님도 게임 같은 거 해봤습니다. 그쵸? 재성아 깡도사님도 게임 해봤어요. 그쵸? 게임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깡도사님은 뭐 캐릭터 키우는 거 안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하냐면은 막 FPS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했다가 빠지는 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세대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봤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여기에서 내가 이 한 시간을 그거 스트레스 푼다고 그걸 친구들이랑 가서 하는 것보다 한 시간을 더 공부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걸 알아. 근데 이상하죠? 나의 발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 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꼬드겨요. 얘들아, 우리 농구하러 가자. 축구보단 농구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거 쫓아가서 애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보다 내가 집구석에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유혹이 옵니다. 야, 예배 빠지고 어디 가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하다는 건 알아. 근데 야,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뭐 수요 예배 땡까고 주일 예배는 안 땡까요, 양심상. 그러지도 못했고. 근데 뭐 수요 예배 땡까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뭐 롯데월드 가자 해가지고 롯데월드 가는, 뭐 그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알아. 나는 더 유익한 것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진 않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다고 내 삶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살아내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낼 거냐.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대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니까.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질 않아. 우상숭배 나쁜 것도 알고 이런 거 내가 섬겨봤자 내 인생 허비하는 것도 알고 인생 도둑질 당하는 것도 알아. 왜?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돌이켜서 살아내지를 않아. 변화돼서 살라고 하질 않아. 그걸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과거에 머문 삶, 그냥 옛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래.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항상 이게 질문이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 오늘 또 결심을 합니다. 내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 거야. 여기에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녁에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에 뭘 해요.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런 캐릭터도 있는데, 의외로 제 첫 번째 동생, 아래로 동생이 2명 있어요. 은혜, 지혜. 은혜가 첫 번째 동생이에요. 근데 첫 번째 동생은 날 따라 하겠다고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일어나 봐라.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아침잠이 많은 친구예요. 절대 못합니다. 왜? 삶이 그래. 그냥 체질이 그래. 밤에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냥 아침 늦게 일어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일부터 뭘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 자, 내일부터 된다 안 된다?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도리어요, 쉬는 게 더 편하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요. 내가 책 한 장을 펼쳐서 이 책을 보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책을 덮는 걸 선택하더라고. 이상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의 요소고 이 죄에 결박당한 사람들이라는 거고, 이 인생들은요 그걸 쫓아서 행해. 왜? 그게 망할 길이라는 걸 알면서 망할 길로 가는 게 인생이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인생을 택합니다. 멸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 이유고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간다는 표현을 해야 돼.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달라야겠죠? 요즘 이제 자꾸 오징어 게임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자꾸 오징어 게임 얘기해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봐야 된다고 자꾸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넷플릭스 깐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하도 이 세상, 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오징어 게임이어서 얘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앉아요. 그쪽에 앉아요. 앉아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거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비평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잠깐 치면 짤막짤막하게 올라와 있는데, 와, 이거 되게 재밌겠다, 스릴 있다, 즐겁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비기독교적이라는 걸 여러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답답한 게,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다, 손. 꽤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봤네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스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50대 50 마지막 투표에서 나가는 걸 택해요. 야, 우리 이 게임을 포기하자. 나가는 걸 택해요. 그리고 다 이제 사회로 다시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회에 나와서 다시 그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는데 인생이 너무나도 좌절인 거지. 절망인 거지. 빚더미에 앉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상처만 맨날 받는 그 인생인 거야. 다시 뭘 선택해요? 다시 그 게임으로, 자살 게임으로 들어온 걸 택합니다. 뭐 인생 도박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징어 게임으로 나 다시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와요. 죽을 줄 알면서.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저거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데, 아니 첫 번째 게임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바로 총살이잖아. 근데 야, 그걸 다시 선택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영화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드라마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뭐 그걸 선택한다고 해도 그 인생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야. 우리들 삶에도 똑같이 녹아들어져 있어요. 죽을 줄 알아. 뻔히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걸 알아. 근데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 그 길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국에 코로나19 앞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배가 폐하여지고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 교회 와서 설교 안 들었을까? 하나님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설교 안 들었을까? 모를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라는 걸 모를까? 아마 알 거예요. 그쵸? 근데 아는데 왜 그 멸망의 길을 택할까?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전 때, 그때에 죽어가는 이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이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택하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중독도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제가 예시를 했지만 뭐 수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택하면 안 돼.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어차피 죽을 거 뻔히 아는데도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해요. 돌이켜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켜라. 예배의 자리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돌이켜라. 생명 얻는 그 자리를 돌이켜라. 왜 앞에 나와서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니까 스마트폰 좀 끊어라.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 이게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인생을 멸망시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해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말하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생 도둑질 당한 사람 여기 선배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앞선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 때에 잠깐 방황하여서 세상 것 쫓아갔다가 10년을, 20년을 허비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알았어. 내가 가보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구나. 진리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진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인생을 허비하진 않았어. 다행히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왔어. 왜? 앞선 선생님들이 그걸 알려줬거든. 야, 바깥에 나가서 인생 허비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라 라고 수없이 우리 앞선 선생님들이 얘기해줘서 저는 그냥 꾸준히 왔어요. 꾸준히. 근데 제가 와보니까 이게 확실한 길이야.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지금도 졸고 있는 친구들 도둑질 당해서 그런 거 아니죠? 어제 몇 명의 친구들과 청년들과 함께 고기 파티를 하고 우리 너네 머리 감았니? 정윤아, 손 들어봐. 머리 감았니? 내가 어제 분명히 고기 먹으면서 얘기했지? 고기 냄새 난다고 머리 감고 오라고. 근데 교회에서 잠자는 걸 택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형들하고 많이 잠잤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그때부터도 마피아 게임이 있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마피아였는데 요즘은 내가 일부러 못하는 척해. 왜? 목회자가 거짓말 너무 잘한다고 소리할까봐 일부러 잘하는 척 안 해요. 네. 거짓말 잘하면 안 되니까.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도둑질 당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보니까 알아.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멸망하는 길을 택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지겹게 말하는 게 뭐냐? 말씀 읽어라. 서영아, 그쵸? 강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읽어오라고 하죠? 왜 말씀 체크카드 안 가져와요?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허락 이렇게 체크 받아야 알았죠? 네. 말씀 읽으라고, 말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읽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연식아,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소윤아,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데 에베소서 4장을 읽었다 칩시다. 에베소서 4장을 깡도사님보다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 강의를 깡도사님은 한 4번, 5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이 뜻을, 원뜻을 찾아가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멸망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날마다 이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떠나가요. 멸망길을 택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새 삶, 새 사람의 삶을 택하는 걸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하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자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세종대왕이 말씀하시되 뭐 한글로 써놓은 그냥 일반적인 책과 동일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말씀 외우게 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자꾸 성경 말씀 안 읽는데, 아까도 지은이가 나와서 마음에 안쓰러운 대표기도 하는 게,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하나님 읽게 해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펼쳐서 보려고 하는 이유, 그래도 펼쳐서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멸망길로 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 밖에 나가봐요. 얼마나 수많은 이미지 형상들이 있는지. 요즘은요, 아파트, 옛날에는 안 그랬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 아파트 그냥 엘리베이터만 딱 타도 거기 뭐가 있느냐, 이미지들이 잔뜩 깔려 있어요.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쪽에? 왼쪽.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살죠? 왼쪽 이쪽에 뭐 있어요? LED 하나 붙어 있죠? TV 하나 붙어 있죠? 광고판. 거기 얼마나 수많은 현란한 광고들이 나오는지 몰라. 되게 아리따운 탤런트가 나와서 머리 광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 광고하는 그 TV가 소리가 작았어. 잘 안 들렸어. 귀 기울여 드려야 돼. 근데 요즘은 처음에는 그러더니 얘가 소리를 점점 키우기 시작하더니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서는 순간 바로 그거에 시선을 줄 수밖에 없게 소리가 커요. 근데 그걸 내가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가 11층 살거든요. 11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또 봤네.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낚였네. 이놈의 광고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현혹합니다. 그걸 보게 해. 그거에 시간을 뺏기게 해. 어느 순간 이걸 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이것만 쳐다보다가 해가 떴어. 뭐를 못 읽게 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못 읽게 해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 왜? 우리가 잘 되니까. 왜 예배 못 가게 해요? 어떻게든 간에 저녁에 사로잡는 거야. 넷플릭스. 어떻게든 간에 이놈의 핸드폰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야. 왜? 예배 드리면 인생이 잘 되니까.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죄들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둑질해야 되니까.
자기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자. 같이 죽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근데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진리의 말씀을 읽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잘 안 읽혀. 어떻게든 간에 나와서 읽을 수 있는 자리, 드릴 수 있는 자리, 자주자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봤어. 강도사님이 수없이 고민해보고 수없이 배워봤어. 근데 지식이 나를 살게 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 삶이 잘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치는 거야. 예배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잘 안 되니까 훈련의 자리. 그렇게라도 애써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강도사님이나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 가봤어. 그리고 인생 허비해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길로 오라고 하는 거야. 야, 들어와라. 야, 어떻게든 간에 말씀. 어떻게든 간에 말씀.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도둑질 안 당해요. 그래야 날마다 잘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옛날도 아니에요.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폐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참 좋죠? 근데 이 폐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폐암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뭐 말기는 아니더라도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정말 수술해서도 고치고 잘 진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야, 저 사람은 폐암 전문 의사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난 살 수 있어. 그래서 폐암 전문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그분의 처방을 받고 그분한테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필 말기야. 그리고 그 폐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20년 전에 담배를 끊었더라면, 내 폐가 썩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끊었더라면, 아니 10년 전에더라도 내가 끊었더라면 내가 살았을 텐데 지금 말기라서 손 쓸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걸 인지했을 때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니코틴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폐암 전문 의사, 결국 어떻게 됐느냐? 폐암으로 사망하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거의 전문가라고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알았어. 실천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삶에서 실천하세요. 내 삶에 죄악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끊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청소년기에 애써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쓰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말씀을 보시고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내가 꿈꾸는 그 꿈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가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독되어서 내 인생을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는 친구들한테 필독서로 제가 추천하는데, 꿈대로 되는 사람, 꿈대로 되는 사람. 여러분, 진짜 꿈대로 됩니다. 근데 꿈대로 되려면 너무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삶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삶에 애써서 몸부림치는 그 예배 생활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꿈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이 책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 꿈꾸는 대로 되어서 나중에 또 우리 후임들에게 말해줍시다. 우리 후배들에게 말해줍시다. 내가 가보니까 알겠더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때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